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14번째 펠레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하죠. 시온산, 예, 하르 치온이라고 해요. 하르가 이제 산이죠. 예, 치온을 이제 우리식 발음으로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있던 그 모리아산과 합쳐서 다 같이 이제 시온산이라고 부른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가돌이라고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 산이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 성전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산, 그 성에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매오드란 말인데 매우 대단히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랄 찬양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랄이란 말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죠. 그러면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대요. 온 세계가 콜 에레츠죠. 온 땅이 즐거워한대요. 마소스 몹시 기뻐한대요.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고 해요. 북방은 야레케티 차폰이라고 했죠. 예레카가 이제 옆구리 측면, 맨 끝부분 이런 뜻인데, 그 차폰이란 말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예레카와 차폰이 합쳐져서 연계형으로 붙으면은 먼저 나온 예레카가 조금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레케티, 연계형으로 하면 야레케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레케티 차폰 하면은 북방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레케티 차폰, 북방, 북쪽 끝 이러면은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이런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그런 관용어가 된 거죠. 북방 이러면. 그 시온산 북쪽, 거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과 궁전이 지어졌잖아요. 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북방의 시온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온산은 결국 묵시 속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거죠.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 성전도 결국은 영혼 속 성전의 또 모형이 되는 거죠. 우리 안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북방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다. 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케오, 거주한다, 산다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이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거하듯이 여기가 집인 거예요. 집이 성전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잠시 들르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계셨다 안 계셨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거주한단 말이에요. 살고 계세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계신 게 깨달아지시는 거죠.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외출하셨다가 잠시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이러시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저도 왔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지금 사인을 주신 건가요? 네. 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나요? 자,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죠.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말씀으로 치환해서 일자고 있잖아요. 깨끗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섞이지 않은 말씀인 거죠. 섞였다는 건 뭐예요? 뭐가 섞인 거예요? 섞였다는 거는 내 생각이 섞인 거예요. 내 생각은 두 마음이란 말이죠. 선악의 두 마음. 섞인 말이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선악의 두 마음과 섞이면 그걸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악령이라고 번역하는데 더러운 영이죠. 아카달토스가 더러운 이고 푸뉴마가 영이니까 그러면 이제 더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섞인 말씀인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더해지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닌 건 다 율법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들, 관계들, 사건들 그게 선악의 두 마음을 거치면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나의 선악의 두 마음을 거치면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나 관계들, 사건들 거기에서 그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그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실 때 그 성령 자체는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희로애락의 감정과 관계없이 선한 말씀으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말씀이고 말씀은 나를 죽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예요. 십자가 진리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라니까요. 먼저 그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다, 심판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환난, 그 심판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감사로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찬송할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선악의 두 마음은 항상 손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오직 손해와 이익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고 이익이 되면 선이라니까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감사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란 말이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 이게 같은 단어예요. 프데이로라고 해요.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예, 프데이로란 말이에요. 이게 프데이로가 이제 70인 역본에서 주로 샤하트의 역어로 쓰여요. 샤하트가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프데이로나 샤하트나 공이
더럽다, 부패하다는 뜻과 함께 파괴하다, 멸망하다 또는 멸망시키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다고 하죠. 요게 이제 샤트예요. 자, 근데 온 땅이 부패하다라고 하는데, 자, 온 땅은 에레츠죠. 그리고 땅은 우리예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땅은 결국 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잖아요. 깨닫는 나와 깨닫지 못하는 나.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나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나. 하늘과 땅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어요.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요. 그래서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샤트란 말이에요. 근데 샤트가 능동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팔형이에요. 수동태예요. 땅이 스스로 부패한 게 아니에요. 땅이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부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뜻에 의해서 이 땅이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섭리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데 앞에가 요게 파님이에요. 그리고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레 파님이에요. 레는 뭐뭇의 또는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게 이런 뜻이니까 뭐뭇을 위하여라고 여기서는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파님을 위하여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파님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앞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거. 얼굴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사람의 내용이 얼굴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이는 것들로 드러나 있는 것들, 그걸 파님이라는 의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 모든 인간 관계, 그리고 문자로 주어지는 우리 성경, 그리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눈으로 보인 모든 건 파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주시는 즉시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아, 하나님 그게 뭔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쌓고 모은 그것들, 많은 것들, 그것들을 애지중지하다가 손해를 보면 속이 썩는, 부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고, 내 부모, 그리고 자식, 가족, 남편, 이거 내 건 줄 알고 그걸 꽉 붙잡고 요게 내 맘 같았으면, 내 말 잘 들었으면 이러고 집착하다가 속 썩는 그런 부패하는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허상을 알고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가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님을 통해서 썩어질 것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은 나의 세상은 그럼 어떻게 돼요? 멸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이 샤트라는 단어 속에, 부데이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런 부패한 것들은 멸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 그 부패한 것들, 썩어질 것들, 그것들은 멸망될 것이다. 내 안에 그 옛성전으로서의 나는 완전히 멸망돼야 된다라는 거를 파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일이 필요해서, 그래서 니팔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내가 나의 어떤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그게 맞죠. 동의가 되고 그걸 기쁨으로 받게 되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 뜻은,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깨닫기 전에 나는 파님에 매여 있는 거죠. 파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 과정을 주시고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른 채 무작정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만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다면은 나는 여전히 죄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가슴만 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뭘 부패했다고 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죠. 포악함, 여기서 이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요 구절은 이제 주어가 포악함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에레츠가 주어예요. 하에레츠. 그 땅이 주어예요. 물론 이제 바꿔도 의미는 비슷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포악함에 가득한지라.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달라요. 엄연히 다르고 쉽게 깨달아지진 않지만, 주어는 에레츠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 에레츠가 땅은 여성형이에요, 항상. 그래서 가득하단 말이 말레인데, 요게 이제 여성형으로 나와요. 근데 역시 니팔형이에요. 니팔형 수동태라고 했죠.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가득하게 되는데, 하마스, 포악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해요. 하마스가 폭력, 난폭, 그리고 불법, 악, 이런 뜻이 있죠. 자, 땅은 나라고 했어요. 내가 불법과 악으로 가득한 거죠. 자, 잠언 4장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예. 불의의 떡, 레샤, 레헴이라고 해요. 레샤가 이제 불의, 사악, 유죄라고 해요. 그리고 떡이 레헴이죠. 레샤는 그러니까 이제 악이나 죄악,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죄악의 떡을 먹고, 그리고 강포가 하마스예요. 하마스의 술을 마신다라고 해요. 술은 야인이에요. 포도주예요. 예, 야인은 포도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마스, 불법과 악의 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떡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율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 강포의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떡과 포도주와 완전히 정반대의 떡과 포도주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고 하는데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거죠. 참되다는 말은 알레테스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알레테이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라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음료 마찬가지. 그 피라는 것도 담이라고 했죠. 구별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그 문자로 보면은. 자, 결국은 그 떡과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떡, 강포의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몸과 피, 말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의로 받으면, 강포로 받으면 그러면 불의의 떡, 강포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본,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건 전부 불의의 떡, 강포의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마스, 결국은 하마스는 불법과 악이에요. 그리고 그 불법과 악은 두 마음으로 보는 말씀, 두 마음으로 받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땅은 나라고 했어요. 포악함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이 가득하다.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 상태, 요걸 땅이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패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부패하다는 거예요. 샤트.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고 했는데 이게 혈육 있는 자와 행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소유격으로. 우리말로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혈육 있는 자는 콜 바사르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 콜 바사르. 혈육 있는 자를 바사르라고 하는 거죠. 바사르는 한마디로 하면 육이에요. 영에 반대되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는 액트 데레크라고 해요. 목적격이에요. 대격이라고 하는데 액트 데레크. 데레크가 길이에요. 길을 모든 육이 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아니에요. 예. 자, 길인데 데레크인데 거기에 또 소유격이 붙었어요.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길. 길은 예수죠. 예수의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육이 나만 길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길을 샤하트인데 히필령이에요. 부패하게 하심으로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건 온 땅인 내가 완전히 율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이 충만해졌잖아요. 이게 육의 날이잖아요. 여섯 번째 날. 그 여섯 번째 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육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땅이 강포함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악한 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죽을 때가 돼서 심판해야겠다. 내가 심판의 날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부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홍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는 뭐예요? 한마풀 마임이죠? 넘치는 물이란 말이에요. 한량없는 물. 그게 홍수잖아요? 맞불이라는 단어 자체도 파자면 mem과 바이트 그리고 라메드죠. mem은 말씀이죠. 물, 말씀, 진리. 바이트는 집이죠. 라메드는 가르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이트, 집, 성전을 라메드, 가르친다. 예, 이게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 자체가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진리의 말씀을 넘치게 한량없게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홍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온통 진리의 말씀이 넘친단 말이에요. 한량없는 은혜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육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괴롭기만 하는 거죠. 엄청 괴롭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그 홍수의 범람 그리고 거기에 쓸려 죽는 심판.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예. 자, 그게 육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육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수에 모든 인간들 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 그들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그런 악당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전부 뭐예요? 성경은 내 이야기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는 전부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피림, 네필 원형이 네필이에요. 네피림은 네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습격하거나 공격하는 자 그를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공격할 때 두 마음 그걸로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예. 말씀을 반석으로 하나로 받지 못해서 쪼개고 짱돌 들고 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내 말로 공격하는 거죠. 나의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여자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내가 늘 돌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바로 돌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사, 깃보르, 강력한 자. 내가 용사잖아요. 용사, 유명한 자, 전부 뭐예요? 나 잘났다는 거죠. 나 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잘난 사람. 예. 그리고 유명한 자. 유명한 자, 이제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죠. 명성은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은 셈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홍수로, 예, 우리에게 가득한 그 율법을 홍수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게 홍수인 거죠. 그래서 쓸어버린다는 말이 씻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예. 지면에서 쓸어버린대요. 나에게서 쓸어버린대요. 이게 마하예요. 마하가 씻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일으켜라는 말이 보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뜻이죠. 에레치인 나에게 홍수를 보내세요. 보가 오다 가다는 뜻이죠. 홍수를 보내시는데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세요. 모든 육체, 바사르가 샤트, 멸절되는 거예요. 예. 부패한다는, 그게 이제 샤트였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 내 안에 그 네피림, 용사들, 그 유명한 자, 한마디로 율법, 그게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다 멸절한다. 샤트인데 피해령이에요. 내가 반드시, 피해령 강조형이잖아요. 반드시 넣어서 해주면 되죠. 반드시 여기서는 멸망시킨다. 이 의미로 쓰면 되겠죠. 멸망시킨다. 반드시. 예.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부패되고 그래서 육으로 충만하고 그때 하나님의 홍수가 오시고 나를 죽여주시는 거죠. 완전히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양상이고 은혜인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그 죄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샤트를 시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샤트, 반드시 샤트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히 멸망되는 나, 그게 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뜻에 의해서 샤트가 니팔령으로 썩어질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썩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는 그 홍수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씻어 주시는 거죠. 막 그렇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라고 했죠. 육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율법으로 이해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예수 안에 넣어서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임이 예수 안에 담겨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그 율법, 모든 판임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리를 알고 죽는 자가 부활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갖고 저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무섭고 싫은 것, 끔찍한 것, 가증한 것이라고 경시하면 나는 죽지 못하고 부활도 없는 거죠. 예. 그 판임, 그 율법의 무가치, 불가능을 아는 게 죽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군요.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그 무한, 그 영혼을 알게 되고 그게 부활로 나에게 들어와 막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뒤집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의 것들을 다 멸절시켜 죽인다고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언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야. 창세기 6장 18절 전반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땅의 것들 다 멸절시켜 죽인다. 이게 언약이야. 너에게 있는 모든 그 율법, 그 판임, 그걸 진리로 바꿔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언약을 세우는 곳이 시온산 성전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경건하지 않은 것, 아세베이야. 불경건, 그리고 신을 믿지 않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를 없이 한다. 아파이레오, 죄를 뺏어버린다. 죄는 너희 거 아니니까 그거 내가 뺏어버린다. 의도적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죄를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없이 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샤트. 부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죄가 뭔지 알면 성도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뺏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뺏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마르티아, 죄를. 그러면 죄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거. 예. 자, 성도는 원래 영혼에서 출발한 자란 말이에요. 영혼에서. 거기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의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가 선악과를 먹고 한시적으로 판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율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거 아닌 거. 그걸 잔뜩 경험하고 썩어져 보고 충만해 본 다음에 그거 아닌 거, 그게 하늘이고 영원이고 진리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고 두 마음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탐심들, 오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데 그 모든 과정이 구원하시는 분의 은혜군요.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알면 죄는 그와 무관해지는 거예요. 요걸 죄를 없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산은 시온산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브델리그마라고 해요. 몹시 미운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그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율법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거룩한 곳은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율법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아, 이거 율법이군요. 이거 정말 가증스럽군요. 정말 괴롭군요. 이거 정말 싫은 거군요. 요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뭐가 죄인지 뭐가 율법인지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섰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은 자는 이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 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시온산으로. 시온산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시온산으로 피하라. 퓨고 도망하라. 피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라. 그분만이 피할 바이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니까 그렇게 피하는 자를 오늘 오바다서에서 피할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하죠. 펠레타. 네. 자, 오늘 제목인데 피할 자가 펠레타예요. 근데 펠레타의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도피, 탈출, 그리고 구원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펠레타를 오늘 제목을 구원이라고 잡았어요. 자, 피할 자가 구원받는 자이기도 하죠. 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는데 구원 여기에 이제 펠레타란 말이에요. 가증한 것 율법을 버리고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피하는 자가 구원 얻는 자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이 구절도 보면 조금 이제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또 오해하실 분은 이제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부른다라는 말은 카라예요. 선포하다, 부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은 셈이죠. 근데 셈 앞에 베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베라는 전치사를 빠뜨리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베가 뭐뭐 안에, 뭐뭐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이게 이름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만한 구절이 많이 있긴 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뭔가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라고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걸 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시인하지 뭐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이 믿으면 되니까 믿으려고 또 애를 쓰고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거는 시인하면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조금 이제 애매한 느낌도 있죠. 내 마음이 믿나 안 믿나?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데 스스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세뇌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주 예수, 퀴리오스와 예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시인하면 퀴리오스와 예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대격이에요.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그리고 시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럼 뭐가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시인하며 호몰로게오 시인하며가 이 구절에서는 중요하겠죠? 예.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예요. 칭찬하다, 찬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글자 자체는 호모와 로게오예요. 그래서 호모가 이제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로게오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글자 자체로는.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야. 그걸 이제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더 중요한 거는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의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믿는다는 말, 피스티오, 그리고 시인한다는 말,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전부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데 여기 이른다는 말이 없어요. 야, 조금 복잡해지죠? 예, 요게 에이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요.
에이스가 이제 전치사죠. 뭐뭐 안으로,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디카유시네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 안으로 또는 의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요걸 이른다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전치사 구를 동사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죠. 동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문장 안에 피스티오, 호몰로게오 이게 동사잖아요. 직역하면 의를 위하여 마음에 믿게 되고 구원을 위하여 입으로 신하게 된다. 자, 훨씬 낫죠.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한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믿는다, 믿고야 말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까 타트 부패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패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디카유신의 의를 위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걸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이런 기조잖아요. 예,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 불가능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겠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이게 복이잖아요. 바라크가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엎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를 바르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 베셴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안에서. 예. 셴,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라 부르는 자, 그 말씀을 호몰로게오, 시인하고 동의하고 같은 말을 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해주시잖아요. 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제 말라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펠레타와 비슷한 의미죠. 피하고, 구출하고, 구원하고, 예. 피하는 게 구원을 얻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한 자,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아만이에요. 아만은 이제 확실하게 한다, 믿는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 유래가 된 말이죠. 아만, 아멘. 예, 그를 믿는 자. 이게 이제 피스티오와 같은 그런 뜻이죠.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믿는 자. 믿는다는 거는 그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원어를 보면은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이란 건 뭐예요? 사역 능동형이라고 했잖아요. 믿게 하심으로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 흐름이 하나도 오차가 없고 늘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는 이런 말씀, 어디에서는 다른 말씀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불가능을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믿게 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의란 말이죠. 자,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자,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로후시라고 해요. 예, 후시가 재촉하다 서두르다 즐기다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8장에 보면은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죠. 예,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거의 이름을 로암미 막 이런 식으로 호세아서처럼 내 백성 아니다. 거의 이름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조금 뭐 장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더해요, 로암미보다.
신속한 강탈과 조속한 약탈이에요.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 신속한 강탈, 조속한 약탈. 여기에서 마할살렐 하스바스, 하스가 후시예요. 그래서 조속한 약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로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약탈되지 않는다. 난리를 겪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요걸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시온산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어쨌든 간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시온산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게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요셉이 한 말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이 펠레타예요. 큰은 이제 가돌이에요. 위대한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위대한, 그걸 구원으로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펠레타에 레의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의 그 위대한 그 구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 그걸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후손이 이제 셰 에리트예요. 요거는 남은 자예요.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전에 끝에 나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남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 땅에 당신들을 남은 자로 두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내셨나니는 또 샬라흐라고 해요. 보낸 정도가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강제로 보내신 거죠. 자, 요게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인데, 요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그 남은 자, 피할 자, 남은 자란 말이에요. 오늘 피할 자인데 다음 주에는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상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라고 하죠. 먼저라는 말이 레파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파님을 위하여, 너희의 그 파님이라고 해요. 나를 그 파님으로, 말씀을 그 육신에 담아서 표적으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그걸로 그 육의 충만, 그 썩어짐, 그걸 위해서 그 파님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들어있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시온산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로 서신 모습이란 말이죠. 성전이 되는 그 성도안이 시온산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시험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죠. 자,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그 12 아들이란 말이에요. 12과 12,000이잖아요. 그 민수기에서 12지파와 각 지파마다 12,000. 그걸 끌어 쓴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12. 그리고 하늘의 천이죠. 하늘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유명한 자였는데 자기 이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 내 말,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이마에 쓰여진단 말이죠.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라고 완전히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시온산에 피한 내가 시온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 함께하는 산이 되는 거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시온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야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가 분리, 거룩, 신성 이런 뜻이죠. 거룩은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섞인 것들, 율법이 다 분리가 되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자,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근데 본문에는 산이 없어요. 이게 하야라는 단어가 비동사 같은 건데 이게 여기에 3인칭 단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재밌게도 동사에 인칭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 주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게 3인칭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동사가.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자동으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따로 없어도.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그가 거룩할 것이다. 또는 그것이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고대시가 명사예요. 명사는 그가 거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면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데 고대시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룩이다 또는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산일 수도 있고 피할 자가 될 수도 있죠.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받아왔으니까. 3인칭 남성 단수를 받아왔으니까. 자, 근데 그가 거룩이다 또는 그것이 거룩이다. 산이 거룩이다. 피할 자가 거룩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해석이든 간에 다 나죠. 오류는 있을 게 없죠. 피할 자도 나고 산도 나니까 내가 거룩한 거예요. 예. 그 섞인 말, 율법이 없이 우리가 주 예수와 키리오스 예수와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썩어진 것들을 완전히 멸해 주심에 의해서, 완전히 씻어 주심에 의해서 더러운 것과 분리가 되는 자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 자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자, 우리가 율법의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 거룩한 시온산 안으로 피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를 피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내가 선 자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시온산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을 감사합니다. 예. 율법의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시온산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수치를 감당하시고 형제들의 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 성산에서 우리가 아들 되어서 은혜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